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 말씀, 일당 천을 감당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요.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네. 이제 화요 모임 여호수아서 강해도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 한 권 한 권 강해 설교를 통해 완주하는 것이 성도님들에게도 유익이지만 무엇보다 설교자인 저에게 유익이 되고 고스란히 영적 실력으로 이렇게 남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본질 외에는 많은 것들이 가지치게 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오니까 교회에서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축소화해도 이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 자신을 개발시키는 새로운 일들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신구약 통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복음서 필사를 한다든지 그런 결과물들이 있으면 코로나19의 시간들을 내가 낭비하지 않았구나. 그 시간 가운데도 영적 진보가 있었구나 라며 감사하는 날들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격이에요. 1절이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예요.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의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가나안 전쟁을 최일선에서 이끈 장군으로서 참으로 거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지긋이 들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의 평화의 시간들을 누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참 지혜로워요. 우리가 성공 그 이후를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성공을 향해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거들떠볼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가 임하고 어느 정도 자신의 삶에 성공이 찾아왔다고 느끼면 교만이 어느새 찾아오고 자꾸 다른 유혹에 곁눈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절대 절망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게 되죠. 그런데 내가 할만한데 내가 이러한 것 좀 나 괜찮은 것 같아. 그럴 때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성공에 대한 감사가 진부함으로 바뀌면 정말 위험한 적신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일탈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재벌 3세들 그런 사람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마약에 손을 대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것이 행복한 건데 행복한지 모르고 그 일상이 이제 진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자극, 일탈에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 좋은 예 아닙니까? 다윗이요,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칠 때는 그런 죄를 지을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윗이 왕국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그러니까 왕궁을 거닐다가 그냥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런 때, 성공한 때, 그때 자신의 삶을 돌아봐요.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2에서 3절이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는 교만에 빠지지 않았어요. 모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우리가 폭망하고 난 후에 자신에 대한 반성은 누구나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공한 이후 그때야말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되돌아볼 적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에 서울로 목양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더라고요. 마치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경험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 서울로 공동체도 철저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동체에 오신 많은 분들이 처음에 여기 올 땐 가장 약한 모습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풍성한 삶,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오는 그것을 이렇게 누리게 됐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합니다. 이게 또 훌륭한 면이에요. 과거에 이래서 감사하지, 이렇게 은혜지, 과거만을 감사하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8절이에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 정복과 그로 인한 평화를 누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미래에도 그 은혜가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신앙의 경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복이 되고 평강이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곧잘 간증해요.
지나가 보니까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미래라는 시점이 어느 시점에 가면 미래도 과거가 되잖아요. 미래도 현재가 되잖아요. 우리가 5년 뒤 미래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10년 뒤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잖아요. 그럼 10년 뒤에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그렇게 과거를 반추하며 이렇게 고백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왜 불안해합니까? 여러분들 진로와 여러분들의 장래와 이후를 왜 불안해해요? 우리가 현재 그리고 과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를 고백한다면 지금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도 언젠가는 과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청년들, 다음 세대들, 미래를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신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엉뚱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데도 미래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덜컥 개입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게 확실한데도 세상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목양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가지고 받은 복과 은혜가 충만한데도 지금 살만 하니까 엉뚱하게 세상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심플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살고 세상 가까이 하면 죽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가까이에서 회복되고 지금의 은혜를 누리는데도 예배도 못 드리는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거룩하지 못한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낸다든지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순수해서 그런지 이 효과가 확 팍팍 드러나더라고요. 저도 목양하다 보면 우리 어른들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좀 포커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릴수록 예고부터 우리 청년부 다음 세대들은요, 효과가 팍팍 드러나요. 어떻게든 교회에 자주 나오고 교역자님들과 자주 교제하고 자주 식사하면 얼굴도 밝아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학업에 집중력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졌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어요. 오늘까지 예배 중심,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신앙생활을 계속 견지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나님 가까이 해라.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에게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랑 항상 동행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풍성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한다고 선포합니까? 10절이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할렐루야.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의 몫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한 명 진짜 1000명 몫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진짜로 은혜 받으니까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사역의 퀄리티가 달라지고 한 명의 역할이 진짜 큰 거예요.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의 목. 이것은 이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과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의 찌질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이 임하자 하루에도 수천 명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사도행전의 능력 충만 베드로가 되었죠. 사사시대의 삼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혼자 나가도 수천 명을 무찌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자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 비참한 노예 신세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일당 1000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이런 말씀은 특히 저희 같은 가족 같은 공동체를 목양하는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이런 일당 1000의 역할을 감당하고도 남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있는 잠재력이 너무 놀라워요. 제가 볼 때마다 그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로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 한 명이 아니라 한 교회를 옮겨 놓으신 것 같아요. 일당 1000의 역할 감당하는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하여 성취되어 왔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일당 1000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화요기도 모임 시간, 내가 그 일당 1000의 몫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순종할 힘도 주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가 말한 주의사항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예언은 if not입니다. if, 너희가 만약 순종하면, if not, 너희가 만약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호수아도 그렇게 고별 설교 중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거예요. 12에서 13절이죠.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은 확실한 결단을 좋아하세요. 비빔밥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 제일 중요한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가나안 땅 우상숭배를 경계하셨죠. 이방인의 우상숭배 문화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침투되는 것을 철저히 반대하셨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도 지금 깨닫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어제 본문도 그렇고 10계명 중에 1, 2계명 뭡니까? 우상숭배 금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우상숭배만큼은 너희 절대 안 된다.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외가 뭐라 했어요? 내 곁에 동일하게 이렇게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기로 결단했으면 이제 세상의 발을
완전히 떼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문화, 음란의 문화, 술 취함의 문화, 그런 데 스며들어 살면요, 그렇게 타협하면 처음에는 환영받는 것 같죠. 저도 직장생활 해봐서 알아요. 직장 가서도 그런 거에 적당히 참석하고 막 그러면은 환영받는 것 같고, 야, 너는 저 편협한 기독교인들이랑 달라. 너는 좀 우리를 이해하는 것 같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 같네. 그러죠? 처음에 한두 잔 받아 먹다 보면요, 나중에는 완전히 짓밟힙니다. 영적으로요. 야, 니 지난번에 마셨잖아. 뭐 지금 뭐 그런다 그래. 나 다 아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문화에 스며들어 살면, 그렇게 타협하면 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맛있는 소금으로 세상에서도 짓밟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짝하면 그것이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전도서를 빨리 떼야 돼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지식도 부도 명예도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좀 말씀드리기 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죽으려면 청년의 때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적당히 실패해서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가지고, 아, 나에게는 희망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만이 내 희망이구나.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세상 한 발, 그냥 교회 한 발,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것이 올무가 되고, 올무가 뭡니까?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내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 어르신들 중에도요, 평생 청년의 때 내가 그 실수하면 안 됐는데 늘 그거 생각하면서 과거에 머물러서 후회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짝하면 그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돼서요,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 축복으로 받았는데 그 땅에 가서 세상과 벗하고 우상숭배 하면은 그것이 너희에게 평생 올무가 된다고. 너희들 시간 손해다고. 돌아간다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하는 권고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평생을 산 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주기적으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폭망하고 나서 그러면 너무 잃는 게 많아요. 폭망하고 나서 그때서야 내 태도를 돌아보고 반추해보고 반성하면 이미 너무 잃은 게 많다니까요. 작은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좀 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생각될 때, 살만할 때, 여러분, 예전에 죄에 빠져서 재미는 있었겠지만 그 진액같이 내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뼈를 누르는 그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있잖아요. 허무하고, 일어나고 나면 허무하고. 근데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인공호흡기 낀 것처럼. 이 살만할 때 살만하다고 엉뚱한 선택, 죄악된 선택하면 망합니다. 살만할 때 내가 지금 은혜를 누리는 것, 살고 있는 것이 누구 덕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있었던 거구나. 이후에도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해야겠다.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일당천의 역할을 감당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